네, 반갑습니다. 스님이 월초가 되면 신중님 전에 월초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신중님 전에 연초, 정초 신중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 신중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더 신명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북을 치면서 그냥 독경을 하고 나면 목도 칼칼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상쾌한 게 올해 정초 입제는 어느 때보다도 더 환희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어섰으면 꺼내봤지. 오늘 이렇게 정초 입제 한 공덕으로 왜 스님이 안 보여서 이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야 돼. 이쪽이 또 안 보이지? 좀 그 주장스러워도 그냥 덕단에 올라가는 게 훨씬 나았는데 보살님들 좀 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의 기도는 부자님들께 더 환희로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 반에 불교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 스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야. 오늘 저녁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라디오 101.9 메가헬즈에서 들으면 스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텔레비전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비디오가 나가면 스님이 별로 못생겨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디오는 안 하고 오디오만 합니다. 라디오만. 그래요? 지광스님이 못생겨서 내가 나았지. 내가 나아서 나았나.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명절 지나고 이렇게 정초 기도를 오고 그러는데 명절 때마다 스님이 많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고해라고는 하지만 도리어 이런 명절 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가정 갈등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것이 늘 스님이 생각하는 화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목적은 전부 어디에 있냐면요.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이 종교를 택하는 것도 내가 종교를 갖던 것도 수행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에 있어요. 이게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신앙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이
행복이 아닌 것에 있으면 그거는 그런 종교고 그런 신앙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가는 종교 불교, 내가 가는 종교 기독교에서 내가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택한 종교, 그렇게 가는 종교는 무의미한 거래요. 도리어 그건 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건 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래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내가 불행한 이유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모든 생각을, 모든 행동을 아전인수격으로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전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삶. 이게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고 내가 가진 행동이 모두 옳고 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해지기. 나밖에 모르는 삶.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삶, 나만 아는 삶.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뿐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나뿐인 삶. 나밖에 모르는 삶. 그래서 나뿐인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 나뿐인 놈이야. 나뿐인 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놈이야. 응? 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나를 불행하게 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나온 결과야. 응? 그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그러는 게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오직 내가 가진 생각만이 옳고 내가 하는 행동만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예?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역지사지. 역지사지. 응? 역지사지가 무슨 말이냐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예요. 김건모가 불렀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응?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응? 늘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엄마 생각에 반한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웃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이해 속에서 이어져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배려야. 배려. 응?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인. 어느 날 스님한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우리 가정은 명절만 되면 싸웁니다. 명절만 되면 형제가 모이면 싸운대.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형제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격지심. 응? 큰형은 큰형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이 삶이라는 게 경제라고 하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제간들이 40 전에는 결혼하고 나도 40 전에는요 절대 안 싸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나이 40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형제로서도 인연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이에요. 언제 남이 되는 줄 알아요? 형제간들이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결혼 전에는 다 도와줘요. 응?
큰애가 작은애도 도와주고 누나가 동생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서 도와주는 게 딱 끝나요. 왜 끝나는 줄 알아요? 결혼을 한과 동시에 결혼을 하면서는 그거는 내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그렇기 때문에 혈육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제 끊어집니다. 그게 언제까지? 나이 40까지. 나이 40 되면은 확실하게 남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40 전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응?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질 때란 말이야. 누구에게 미룰 때가 아니야.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보면 그 사람이 지어오는 업에 따라서 형제간들도 다 달라요. 사는 경제력도 달라지고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그 집안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섭섭함. 그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응? 부모님을 모시는 큰형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보다 좀 경제력이 없는 그런 저기를 생각해보고 나는 이 적석사 와가지고 여태껏 살면서 참 늘 보면서 저렇게만 살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적석사 오면서부터 뵌 거예요. 나도 죽으시라고. 저기 보이라고. 이 아랫마을에 우리 적석사 일을 계속 도와주시던 지금도 돕고 계시는 그냥 전에는 총무였어요. 총무인데 그 거사님 댁에 한 분 계셔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큰아들이야. 큰아들. 근데 무려 형제 수가 10남매는 될 거야. 10남매. 네? 그런데 그 보살님이 그 거사님의 보살님이 지금까지 예? 제삿날이 되면 전부 뭐 농사지면 농사져 가지고 지금도 나눠주는 거야. 저기 시골, 응? 저기 뭐 다른 형제들한테. 응?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줘. 밥 안에 심어서 밥 안에 줘. 그러다 보면은 제사 때가 되면은요, 그 집 마당에 그냥 10남매가 다 몰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만 살면 행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왜 귀찮지 않겠어요? 보살님 그렇죠? 귀찮지? 응?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저 보살님인데 항상 보면 저 보살님 진짜 여기서 늘 보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살면 인생 살면서 그게 극락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늘 입장 바꿔서 한 번씩 생각해요.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해서 아전인수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모여서 싸우는 이유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커요. 참 그렇더라고. 특히 그 가정이 화목한가 보려면은 그 집에 초상이 나봐야지 알아요. 기가 막혀. 맞아. 맞아.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가 몇 번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명절날 어떻게 해서 친정집을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형제간들이 객지에서 다 오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 형수 한 분이 방해를 안 들어오고 부엌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제사 지내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형수는 안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 형수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낸대요. 그러니까
방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스님이지만 제사 안 지낸다고 싸우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응? 종교라고 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불화를 겪고 있다면 화합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러는데 그 종교가 그 화합을 깨뜨리고 도리어 그 가정을 불행하게 한다면 교회 백날 다닌들 뭐하냐, 내가 스님으로서 이 승복을 입고 백날 살아본들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스님 노릇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괴롭힘 당한 줄 아세요?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전철을 못 탔어요. 전철 타면은 하필 스님 앞에 와서 스님 예수 믿고 천국까지 환장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거 대꾸를 하자니. 그러니까 전철 타면 눈을 지그시 갖고 있어. 사람들 나들 참선한 줄 알지 않냐. 그 사람 대기실에서 눈 갖고 있어. 응? 그런 거 보셨죠? 요즘은 없어졌나 봐 이제 그게. 응? 그래서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내 앞에서 스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럼 천국 아줌마도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간대.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아줌마 간대는 나는 절대 안 가. 천국 가서 쫓아다니면서 또 참 얼마나 귀찮다는 말이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하고 웃고 마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그냥 면목 없으니까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많아요. 그런 경우. 그래 나는 밥을 먹고 나서 형수님이 들어오시래요. 들어오면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 집에 올 때 스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에다 벗어놓고 내가 이 집에 스님으로 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어머니의 아들로, 동생의 형으로, 형의 동생으로 왔다. 응? 그러니까 형수님도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말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교회는 당신 집에서 다니고 이 집에 들어설 때는 종교인이 아닌 이 집의 며느리로, 형의 와이프로, 동생의 형수로 그렇게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만날 때는 가족으로 만나는 게 어떻겠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벗어내고. 요즘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저께. 진리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그게 나와요. 부처님 경전 속에 진리는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명 가능해야 돼요. 증명 가능해야 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논리성이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상식적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할 때 그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게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증명 가능해야 된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내가 복을 지으면은 내가 공을 쌓으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증명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과 응보라는 것은 상식적이라니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거는 이미 진리로서의 진리성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신부님이나 목사님께 회개를 그걸 뭐라고 그래? 고해성사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건 이미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느 누가 용서를 하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인에 의한 결과가 분명히 인과가 성립된 것만이 진리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 무한한 그런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거를 쫙 짜내면 엑기스를 해서 쫙 짜면은 나오는 한 잔의 엑기스가 뭐냐면은 인과응보야. 불교는 시작이 인과응보야. 네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응? 네가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불교의 진리야. 이걸 빼내면 불교는 허당이야, 허당.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날 때 행복을 지향해서 만나자 이 말이야. 우리가 가족끼리 모일 때. 예? 그러면 행복을 지향할 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들은 집에 놔두고 우리가 만나는 대목적,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목적 속에서 만나자. 그럼 그 안에서는 갈등이 해소될 수가 있다. 갈등이. 그렇게 해소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는 거, 모아진 그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받은 편지로 해서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또 불교 방송에 가서 다음 주에 나올 법문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 말씀으로 법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그래요. 기독교든 불교든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그 정상에서는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출발은 다 같은 거예요. 출발은 무당집에 다니나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출발은 다 같아요. 출발은 뭐야?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니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네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배우는 것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은 죄는 반드시 네가 받는 것이고 네가 지은 복은 반드시 네가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를 배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응? 무당집에 가는 사람은 갈 때마다 니네 조상이 들어서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부닥거리 해라.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럼 우리가 종교를 선택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진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누가 알아? 내 스스로 아는 거라는 말이야. 내 스스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는 맹신이 되는 게 맹신. 맹신이 뭐야? 눈멀 맹자에 믿을 시자야. 눈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신, 어리석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응? 그 맹신과 미신 속에서 믿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황이 됩니다. 그러나 절에 다니는 사람,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앞에 빌면 우리 아이 합격하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한테 법문 듣고,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때 대학 붙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미련하고 공부 안 해도 대학 붙는 줄로 알고 있었지. 응? 그렇게 알고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스님한테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내 몫이고 대학을 붙고 안 붙고는 고의 몫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서. 응? 그리고 내 삶은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한테 법을 들어가면서 아전인수격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나쁜 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나쁜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깨달음. 그렇게 깨달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이걸 뭐라고 하자면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공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른 것들을 8개 딱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팔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팔정도 교육을 통해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니르바나 열반에 드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 열반에 드는 것과 어느 분의 눈에 들어 천국에 가는 것과는 10만 8천리 떨어진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어리석은 믿음과 눈먼 까만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천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수행과 내 스스로의 공부에 의해서 바른 삶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갈 것입니다. 응? 이것이 바른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신중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적석사에 제가 주지로 와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동안 성지순례를 갑시다라고 수없이 말하는데도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인도. 그리고는 이제 불사한다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또 불자님들이 우리 적석사도 스님이랑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는 게 좋겠나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인도는 그렇게 다녀왔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우리 적석사도 참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온 길, 그 길을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도낭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도낭이 어딘지 아세요? 네? 중국 그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도낭이라고 하는 곳에는 불교 경전이 중국의 그 무슨 혁명 일어날 때 그 도낭에 마법을 석굴에다가 경전들을 전부 감춰놓고 했던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서 불교학의 어떤 정점을 이룬 그런 유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겠다. 언제 가는 게 제일 좋겠나 그랬더니 6월 달에 가는 게 제일 좋대요. 6월. 그래서 초파일 세고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한 20명 정도 되면은 그냥 불교 방송하고 우리 적석사 행사만 되고 불교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50명 정도 되면은 불교 방송에서 촬영단이 후원을 해준대요. 촬영단이 그러면은 우리 적석사 불자님들이 7박 8일 기간 한 7박 8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그 촬영까지 해가지고 회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단이 따라가는 것은 통도사라든지 그런 큰 절에서 움직일 때 촬영단이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잡은 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휴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끼워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6월 2일 날 양력 6월 2일 날 가면은 현충일과 껴가지고 연휴 3일을 같이 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참하실 분들이 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간을 잡아봤고 비용은 이제 불교 방송에서 견적을 뽑아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일정들을 좀 조절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 종무소에 이야기해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 준비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른 성지들이 많아요. 볼 때도 많고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그 동한이 아마 부처님의 진리가 동쪽으로 전한 길목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올 한 해 우리 불자님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과 피가 더 수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청주 기도 입제 원만히 입제 회양합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처님들의 상대하고 먼저